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 말씀은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함으로써 2라운드의 논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셨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줄기차게 욥에게 주장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장 20절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고, 또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장 5절에 보시면 소발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욥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 욥이야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 아니겠는가? 친구들은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욥에게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채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친구라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항변하죠.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쁜 일은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도 어느 정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보면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사는 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인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나쁜 일들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아주 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해서 잘못한 게 많아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말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뿐이고,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우리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우리는 은혜보다도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신앙생활이 도무지 즐거울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아들 예수님이 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교만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하기 나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 역시도 하나님이 온전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이렇게 욥이 호소하듯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위로는 너희의 말로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자세하게 들어주는 것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남의 말을 들어주기보단 내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내 지식, 내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오죽했으면 나를 용납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해도 좋으니까 먼저 내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오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원망, 나의 분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욥은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해도 이 분노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고 너희가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끔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 굉장히 인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욥의 언행을 살펴보면 욥은 굉장히 화도 잘 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무엇인가 불안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불안하다. 이 불안은 이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불안이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몹시 두렵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내 온몸이 떨릴 지경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욥은 무엇을 보고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하는데도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악인들은 장수할 뿐만 아니라 후손과 집안이 힘도 더 강해지는 것을 보면 세상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살아왔던 나는 가정이 이토록 풍비박산이 돼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악인의 집은 왜 그토록 여전히 평안하고 번성하기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 멀리 있기를 그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번창하고 삶의 여유를 즐길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도 않고 재앙이 닥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공곡해 하심이 악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욥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을 향한 저주와 악인들에 대한 벌을 내려달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 말씀해 보시면 욥은 두 경우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좋은 상태로 죽은 경우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오랫동안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산 후에 그런 후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이것으로 죽음의 때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욥이 끈질기게 주장하는데도 친구들은 욥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온 이유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고 자신을 다치게 하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지만 욥이 이렇게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욥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작고 작은 나의 지혜로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뛰어넘어서 선함으로 이 세상을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른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능히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